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Acts 9, 1-9.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지금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벌써 6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이 우주에 관계된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에 살면서 땅덩어리 조금 더 가지겠다고 부모, 형제, 친척까지도 싸웁니다. 제가 느낀 건데, 돈이 개입 안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돈만 개입이 되면 부모, 자식도 형제, 자매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참 어찌 보면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보이저우가 64년도에 지구를 찍은 사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또 블루 페일 닷, 창백한 푸른 점. 그게 이 지구라는 생명체가 차지하고 있는 우주에서의 위치입니다. 현재까지. 대단히 하찮은 거예요. 근데 또한 동시에 그 먼지같이 하찮은 우리 인간이 또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사실을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생을 살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하여튼 갈구하고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뭐 이런 말 하면 듣기 싫겠지만 지금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조금 더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난 진짜 웃겨요. 조금 더 없다고 주눅 들고,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 사람이 무슨 사회에 대단한 아름다움을 끼치냐면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살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를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지 같지도 못한 사울이 가만 내버려뒀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죽이면서 그것이 자기의 무슨 사명인 줄 알고 기고만장했을 이 사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4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2000년 전의 시대에 끝나고 오늘 없느냐? 아니거든요. 지금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바울이 되지 못했노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가리웠고 우리의 육의 귀가 둔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나는 듣지 못했노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수없이 많은 소리 중에서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도 있고 꼭 들어야 될 말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말도 있고 취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것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위인의 유인과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려. 그래서 안 들어.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사를 뒤바꾼 유일리어스 시저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듣습니다. 들으면 기분 나쁜 말도 들어요. 듣고서 그 말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지 갑갑합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가려서 듣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들어. 그래 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나의 영적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치료의 말씀이자 축복이자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 사회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의 의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야 잔잔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잠잠해지신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왜?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능력이고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라 일어나라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에 사울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냥 웬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나 보다 하고 귀를 막아버렸다면 아마 사울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살아갈 엄청난 죄를 범하고 멸망받았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근데 우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을 못 열어줍니다. 왜? 세상의 것에 압도당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깨어지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것은 그의 인성과 육성,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악한 사울의 모든 것이 거꾸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또 다른 여러분만의 세상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거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때 새로운 세상이 그야말로 신천지가 열립니다. 뉴월드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레위기 표시에 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을 직분을 위임할 때 그 제사장이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예식이 진행되어지느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잔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 아무것도 섞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운 밀가루, 즉 가루로 만들라는. 귀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의 모든 것들이 깨어서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쓰임받지 못하냐?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특별히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이 거꾸러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나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고운 밀가루 같은 존재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해도 힘든 게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스스로를 쳐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할까?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셀프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권이 주어지고 그 어떤 악한 것들도 감히 덤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내가 고운 밀가루가 될 때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맨날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뭐 여러분들한테 나쁜 소리 합니까? 근데 그 좋은 말씀 맨날 듣는 우리는 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럴까?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는데 목사님은 맨날 좋은 말씀만 하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 즉 하나님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들의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싸그리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그것에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안수하겠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이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그 씨앗의 껍데기가 깨져야 싹이 나오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달걀은 그 달걀의 껍질이 깨져야 병아리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운 밀가루가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위 예정설에 근거한 택정함, 즉 chosen by God, 하나님이 선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닥트린인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주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예정론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 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주권적인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 프리페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the sovereign of God가 lead my life,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몸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좋은 말씀을 그렇게 맨날 듣고 그 좋은 말씀을 데일리 바이블 매일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뭐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please support my planning of my life.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하나님은 내 주인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원하면 나타나는 수호천사. 그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변하지를 못하니까. 몇십 년을 믿었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느냐? 목사 장로가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자인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컨트롤하고 돌려갑니다. 그래서 그 예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미 믿는 자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하셨다. 그럼 나는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행동해도 괜찮아요. 그러고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어찌 감히 네가 나를.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믿음이 뒤틀려지게 나타납니다. 내가 선택받는데 선택받은 백성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 내가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된 그 놀라운 트랜지션의 역사 속에서 그가 받은 위대한 말씀을 들었다에만 집중을 하지 그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졌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아니, 놓치는 게 아니라 싫어요. 왜? 내가 깨져야 되니까. 내가 부서져야 되니까. 그건 싫은 거야. 그건 싫고 그 다음의 광경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게 되고 삶이 뭐 그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뭐 뛸 듯이 기쁘지도 아니하고 가끔 가다가 나에게 재밌는 일이 생기면 그거 재밌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깨어지면 세상 사는데 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못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1도, 2도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도 생태계가 바뀌어버립니다.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제 농사의 위기가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인류가 멸종할 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그것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건이 다 많다고 해서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보다 조금 낮으면 지금 교회 가서 헌금하려니까 너무 손이 부끄러워서 헌금을 못 하겠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오면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이 아닌데 그것을 조건으로 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죽음이 나를 건드려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죽다 살아났을 때 첫 느낌이 뭐였었냐면 큰애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넷이 쪼르르 서 있는데 야, 내가 만약 그때 그냥 꼴까닥 하고 죽었으면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 막내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갈 텐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3년 반이 지났는데 눈을 딱 뜨고서 보고 밖에 나와서 아들하고 막내하고 둘째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걔들을 밖에서 보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을 바라본 눈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뭘 더 잘해주고 싶으세요?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매주 듣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왜 내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그것과 멀어져 있게 될까? 그 말씀이 나를 부서지려고 했을 때 그 말씀 굳이 안 돼. 말씀은 여러분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I believe the sovereignty of God is leading my life. 그가 내 생명을 이끄는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의지적인. 자,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그가 그의 온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의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고 나서 그냥 딱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의 온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분별한 뜻대로 살려고 스스로가 자원하고 발란티어 그의 생명을 바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야, 너 제발 이거 좀 해라 내가 복 줄게 이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이래 놓으니까 그런 관념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도토리 쳇바퀴에 돌듯이 그냥 거기서 돌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는 자기의 만족과 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를 부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깨부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뭔가를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원하는 의지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겠노라는 의지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만약 너의 삶이 앞으로 한 달 남았다. 그럼 여러분도 아마 히스기야처럼 막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extension my life 해달라고 막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며 불며 자기 목숨을 더 연장해달라고 했는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할 시간을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놓고 하나님의 일을 히스기야의 손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커멘터리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영적인 체험을 얘기합니다. 3층 천이라 불려진 곳까지 갔던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without the help of Spirit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있을 때 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갑니다. 성령이 있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날을 노력하고 3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성령의 도우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와중에 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우리는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그의 삶이 영광의 삶으로 변모가 되어집니다.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자원의 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나의 리더가 돼서 나를 이끌어줄 때 나는 물론이고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부분 놓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뭐예요? Help, God, to my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기도의 원천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착각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기도의 원천이 되어요. 그랬을 때 그 입술이 나의 뜻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입거나 먹을 거나 마시고 모든 것들에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데일리 라이프 또는 데일리 브레드보다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신기한 것을 찾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뭔가 하여튼 이상해. 슬퍼, 괜히.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죠. 이 세상은 맨날 싸우고 뒤집었고 각 나라마다 이상한 놈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욕하자니 욕은 못하겠고 그냥 스스로 그래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시간이 하루 이틀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세상을 살았을 때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성령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 없이, 요즘은 지도가 아니지, GPS 없이 어디 여행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 힘들죠. 그랑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낯선 길을 가는데 GPS가 되질 않아서 쳐다보면서 전화 걸면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고 섰다가 또 다시 확인해보고 또 섰다가 확인해보고 그런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없이, GPS 없이 낯선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인 줄 압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좋은 모든 것이 다 선이고 의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선악이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부족하고 한심한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예요. 여기서 50 정도 넘은 사람들은 뭐 그냥 살다가 보면 대충 죽을 텐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얘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더 험난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라가 싸울 거고 지금보다 더 식량이 부족할 거고 지금보다 더 극한 기후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 우주의 엄청난 그 우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세상 무서운 게 없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살았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꺾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한 몇십 년,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목숨은 나한테 달렸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약함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꿀 때도 내 소원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깨어지고 변화받아서 완전히 고운 밀가루처럼 자기가 완전히 부서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